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조그만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 삶은 무너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들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의 표어가 무엇이죠? 십자가를 따르는 삶. 자, 이 세상에 따라갈 것이 많이 있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밑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주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탄 숭배자죠. 뉴 에이지 운동을 전개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70여 년 전,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은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매자로서 귀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앨리스 베일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귀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략을 내놓는 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목적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녀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때 집중했던 것은 장년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었고,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접근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전략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죠.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고 성문화를 조장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상기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낙태를 합리화시켜서 용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시켜서 평생 결혼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해서 이제 동성애를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단순화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을 일으키고 다원주의 신앙을 만들어라. 하나님 위에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종교 다원적 입장을 널리 전파시켜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 10번째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일들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70여 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책이 나온 이후로 7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어떤 곳에서 합법화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동성 연애하는 장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며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70여 년 전에 기록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우리 눈앞에 현실이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과연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둘씩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칭의가 나와있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는 성화의 부분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로마서의 주된 목적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가 변화된 목적을 가지고 변화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능력 없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성도가, 변화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다,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세상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세상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구심적이 어떤 뜻입니까? 중심이 되는 이 파고드는 능력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체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나가는 것,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 감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원심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성질. 원심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이다.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로마 교회에 바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있던 로마 교회가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지, 삶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적 배경으로 봤을 때 복음은 쉽게 말해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황제가 즉위를 했다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정도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것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추워 죽겠는 날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수신이는 바로 7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수식하는 내용이고요. 1절이 내가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쓰고 있다? 7절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시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어인데 바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그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은 온전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 팔리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인 것이죠. 종은 주인의 모든 결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결과에 우리가 집중할 때도 있죠. 우리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저 온전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둘로스와 디아코노스죠. 둘로스는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둘로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강제적인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 디아코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집사라는 영어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워나가며 지체들을 섬기며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과 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나는 종일 뿐이죠. 나는 죽든 살아있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시니까 1절에 보시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하다는 것은 바로 분리하여 따로 두었다.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를 분리하여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데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분리하여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두었다는 거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따로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12장 1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납교회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로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바로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없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대리 통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우리의 삶도 부흥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기는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이 포승 전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축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밉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빌어주는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세상의 왕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은요, 사형수가 이렇게 있어요. 사형수가 처형대에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을 타고 쭉쭉쭉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은 이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며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바울은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했죠?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은 사실은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4년 후에 이 바울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들어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까?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변두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많은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두리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12절 가운데 보니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와 바울인 목회자인 바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피차 아니함을 받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양들을 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서라도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고, 성도는 이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관계, 이것이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 관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또한 이은숙 목사님은 성도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대리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개입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번역된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랑 같은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리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탁자의 손가락으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라고 늘 기록을 하면서 읽었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교황의 편이었고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늘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달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 먹고 방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그 백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처음 나오는 믿음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요,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때 우리 가운데 칭의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이 바로 초라한 믿음, 우리의 고백적인 믿음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삶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면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대리 통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교회는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저께도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아니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행동을 그냥 참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몸 하나 믿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몸마저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목회자들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우리가 드는 이 마음속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나는 의롭다. 저들은 의롭지 않고 나는 의롭다. 라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꿈꾸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히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기독교는 313년 가운데 공인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